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 여행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관계에 빠뜨린 채로 내버려 두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의미가 없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소이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광야를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어떤 징조나 축복이나 기적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런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편리함과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기대했습니다. 애굽의 생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고생이여 안녕. 그렇지만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그러한 기대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언제나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시원한 물이 아니라 마실 물을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햇살에 데워진 쓴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아니라 메추라기였습니다. 잘 부풀려진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만나였습니다. 번영신학이 익숙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야말로 실패의 장소이요 버림받은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 자신의 명철함이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만 합니다. 광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실까라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발전이 될 시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는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욥의 이야기는 정말 맥이 빠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기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계속해서 기근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잘못 온 것일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목숨을 걸고 찾아왔다는 말인가? 아니, 이런 곳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오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은 그 땅에 대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에서 가나안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 땅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였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이런 곳에 기근이 임하면 그나마 간간에 있는 풀포기마저 다 말라버립니다. 생존에 위협하는 큰 위기였습니다. 이런 기근은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요 생명의 위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기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결코 기근 같은 것은 없어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어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 때도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때에도 기근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런 광야 같은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것일까? 이들은 가나안에 기근이 될 때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에 애굽은 사막이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 들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 왔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의 기근에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도 인생의 기근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과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 불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충격과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나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살아도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사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사라지고 밝은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뒤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은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부유한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올바른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광야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 그러나 가나안에 살았던 25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들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조카 롯이 북부 동맹국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목숨 걸고 기습 공격을 해서 겨우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보다 넓은 목초지를 찾아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왕인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두르거나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복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복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마다 이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셨지 실제로는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다 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장지롯을 몇 평의 땅이라 좀 먼저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됐고요, 친자식 하나만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날리는 공수표만 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들도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라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금방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전의 도시들보다는 훨씬 더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5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장막을 옮겨가며 정처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는 자신이 묻힐 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손은 안 주시지, 서자로 나온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라가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자신의 계집종에게서 무시를 당하지, 남편도 밉고 하갈도 밉고 다 미웠을 것입니다. 타향이 와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가직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25년을 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야 남편과 자신 둘뿐입니다.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25년 세월 동안 사라가 웃고 산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는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편법을 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을 통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에 살았던 우르나 하란과는 비교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순종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사라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땅과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의 출산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망이라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의 전생애의 의미를 구현하는 아주 절대 기본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후손을 이룰 수 있고, 자식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상속자의 출산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컸던 만큼 그것은 너무나 오래고 힘든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의 출산을 사람의 판단으로 당대의 세상적인 관습을 쫓아서 첩을 얻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의 고뇌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는 축첩이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처절한 매달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한 초고밤의 실수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조급해야 하고 초조해야 합니까? 그래서 가진 인간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자 우리는 얼마나 잔꾀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11년째에 자신의 후손을 얻기 위한 조급한 행동을 취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것보다도 그로부터 14년이 더 지난 25년대가 되는 해에야 비로소 당신의 약속대로 언약의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조급한 행동은 아브라함 당대에 계속된 가정에 불과하는 물론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과 장차 태어날 아브라함의 유일한 적자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영원한 반목과 투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중동의 문제, 인류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급함과 서두름 때문에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85세의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얻는 조급한 행동은 창세기 17장에서 기록될 당시 그의 나이 99세에 발생한 할례 언약을 체결할 때까지 근 14년간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의 방법을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갈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광야를 지나면서 해야 할 것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단 둘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라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더구나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때는 7그 지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많았는데 여자가 다 뒤집었었던 것이 이 여인의 아이 낳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를 소개하면서 다른 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인의 사실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라는 롯을 낳고 나홀은 아내의 이름이 밀가라고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란 표현은 나홀의 아내 밀가가 아이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밀가가 8명의 자손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란 속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가슴을 졸이며 눈물로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사라를 소개할 때 그 방식을 따라온다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고 그 안에 사라에 대해서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에게 이미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시는 구속사적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 예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해 주고 말씀하신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여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우상 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될 때까지, 나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의 나이 85세 때쯤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삭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 100세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주시려고 그가 폭삭 늙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까지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럴 때 아들을 주셔야 확실히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제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하셔서 영이 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서지 못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채워주면 되지만 강한 사람은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더 내려놓게 하시고 더 비우게 하시고 더 죽이시고 더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기로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주실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실망스럽긴 좀 하겠지만 25년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 광야 끝날지 언제 아들을 주실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내년에 그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광야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끝을 모릅니다. 광야 설교하면서 이 설교 언제 끝날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어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광야 설교하신다고요? 예. 언제 끝나요? 나도 몰라요. 아니 계획이 없어요. 아니 모른다고요. 광야는 들어갈 때는 알지만 나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맞다라고 해요. 광야는 언제 끝이 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모래 언덕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산, 신불산, 무슨 산 다 있지만 광야에는 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서 붙인다라고 해도 그 이름을 잉세한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그 지도는 이미 구식이 되어서 못 쓰게 됩니다. 거친 모래의 바람이 불어와서 광야에 있는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없었던 곳에 새로운 모래 언덕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고장나거나 나침반조차 없던 시절에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광야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광야의 사막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별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은 끝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이 기다림 어떻게 끝내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광야에서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설렘이 아닙니다. 고통이요 인고의 시간입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광야를 지날 때는 결코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른다고 광야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광야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늦어지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환하게 감격에 웃게 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려고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광야를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